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일남전도회와 일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은 88장 찬송입니다. 1, 2절 회원님들이 부르시고 간주 후에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또 좋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남여전도의 어르신들이 이 앞에 나오신 지가 몇 년째입니까? 감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윤태현 장로님께서는 귀가 거의 잘 안 들리시는데 맞추셔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다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시니 우리 일남여전도의 어르신들도 다시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남여전도에 이만큼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일꾼 훈련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먼저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냐? 담임 목사가 부른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냐?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은 흑암이 왕노릇하여 지배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멸망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은 뭐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죽어가고 내일도 죽고 하는 사람이 다 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교회의 복음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두워진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도 7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이렇게 범일동 땅부터 시작해서 부산 땅에 있는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뿌리를 두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서강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 비전, 우리 교회에는 211 비전을 가지고서 주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이 일에 나를 써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 2111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 아멘. 나를 통해 이 비전을 이루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 백성다우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 나타나겠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이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표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나의 일, 성취는 하나님의 일. 아멘. 정말 올해 우리가 섬겨가는 일꾼의 이 표어로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께 순종하고 주님은 내 순종을 받으시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비전 앞에 순종하고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은 비전을 성취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비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지난 한 해부터 섬겨오면서 올해에 우리가 서는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나의 이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인가?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추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남녀 전도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 다 이렇게 왔는데 옆에서 우리 도우미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옆에 또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니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들어진 것 같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딱 의자까지도 또 하나 딱 준비해 오셔갖고 그저 이 자리 서기도 어렵지만은 그저 앉아가지고라도 찬양 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다 써가지고 또 하고 하는 거요.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요. 내가 시체가 아닌 이상 내 입술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답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시작부터 마침까지 올 한 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일꾼의 자세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일꾼의 자세 첫째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 성도님들은 추스려야 됩니다. 왜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고 가정을 이루어가요.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맞아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가 여보 그거는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렇지만 또 막 이게 어려워요. 아내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남편은 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따로 있으니까 또 남편에게 순종이 또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티각태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겨가는데 주님하고 우리가 뜻을 맞추는데 우리하고 주님하고 의견을 맞춰서 뜻을 하나로 돼갖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나아요. 나보다 주님이 더 강하셔요. 나보다 주님이 더 지혜로우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된 것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꾼된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보다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가 주님보다 앞에 가버리면은 주님 뜻을 행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는데 주님을 끄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밖에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서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자꾸 자기 힘, 자기 지혜를 동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급해지고 자기 힘, 자기 지혜를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붙들리면 오히려 기도는 더 안 하게 돼요. 안 되는 거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 보면서도 오히려 기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더 안 하게 돼요. 오히려 더 자꾸 자기 머리를 싸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고,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또 이 자기 연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했다는 증거예요. 교만해지는 것도 자기 힘이고, 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도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조급해지는 것, 이런 종류들을 다 자기 능력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꾼은 하나님보다 항상 뒤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이 땅의 성도들이 서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안 되면 이제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커스를 위에 올려놔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도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냥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있다가 구름이 일어나 가면은 가는 거고, 구름이 어디든지 이거는 아닌데 싶어도 구름이 서면은 그냥 서는 거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퍼질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땠겠어요?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만 쉬고 우리 이제 갑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내리 달리면 일주일이면 금방 도착할 수 있고 이럴 건데 우리가 뭐 더 망설일 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을 거기서 돌았어요. 40년을. 왜 돌았어요? 모세의 뜻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계를 정하신 것이 있으셔요. 더 못 넘어가게 하신 것이 있으셔요. 그 선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삶을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 이날의 해를 보고자 너무너무 원했고 기뻐했던 소원했던 사람이 있지만은 그 소원을 이룸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 그래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갔어요. 우리에게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든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주시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주의 뜻은 아닌가 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주의 인도하신 거기에 붙들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꾼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꾼이 무슨 일꾼이에요? 주님 교회의 일꾼이에요. 주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상한 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기쁨의 나라여야 하는 곳에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쁨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곳에 섬기는 일꾼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어떡하죠? 기쁨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안 기뻐요. 눈물이 자꾸 나요. 슬퍼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것이에요. 뭐가. 뭐 일을 잘하냐 못하냐 어떤 면에서 그건 두 번째예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일꾼은 기뻐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잘못도 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다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은 그는 필시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되지 않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는 필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데 그에게는 그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지 않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수종들고 있는 것일까요? 불병의 나라, 원망의 나라,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일 잘 못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게 하시다니. 기쁨의 나라예요. 감사의 나라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시작.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려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이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와 같은 방식이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상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내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더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막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막 섬겨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니까 기대하면서 막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과 기쁜 것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일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 풀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도 주님께는 아직 아닌 것들이 많아요. 주님의 구름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아이고 저거는 저런데 이거는 이런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직 구름이 안 일어났어요. 나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요. 그 일이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아직 확신이 잘 안 서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잘 안 되면 내가 더 슬픕니까? 주님이 더 슬픕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약해지면은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픕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아픈 척 하지 말아요. 응?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한 척 하지 말아요. 주님이 섭섭해 하셔요. 주님이 나를 더 애착을 가지시고 주님이 내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주님이셔요. 주님의 교회도 주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요?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확신이 안 서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이래야 돼야 저기 저래야 되는데 나보다 주님이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직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의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아직 일하실 그때가 아직 아닌가 보죠. 뭐. 주님이 뭔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뭐. 안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조급해요? 근데 내가 왜 그래요? 아직 구름도 안 일어났는데. 구름이 일어났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그게 이상하지만은 구름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왜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막 그래요? 응? 주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폭탄 맞은 것 같고 이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천국 같아 보여도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픈 거예요. 이게 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응?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백성. 응?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거 자꾸 뭐 옆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리 그래 해도 주님의 구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구름. 이게 저게 주님의 구름의 정징조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구름의 징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주님의 구름의 징조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구름 기둥이 막 손에 구름 기둥이 가네.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봅니다. 제가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생각하는 바는 있어요.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볼 수는 있어요.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네.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보다.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군가 주님을 위한 뭔가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거 주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길을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저것에 혹시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있는 곳을 자꾸 저는 찾아보는 거예요. 은혜 있는 곳을. 일꾼이 됨직한 사람들, 갖추어져 있는 일꾼이 됨직한 사람들을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 중에 그렇게 또 세워져 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앞으로 뭔가를 하시겠구나. 얘가 많은 거요. 그리고 보는 거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구름. 우리는 주님의 구름 따라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1년을 눌러앉아있고 2년은 눌러앉아있다고 해서 지금 눌러앉아 있을 때냐.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지가 오래되고 우리도 이제 이게 이 동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는 우리 지겹다. 이제 우리 모세요. 우리 이제 갑시다.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헤헤 하는 겁니다. 그저 좋아가지고 헤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만 묻고 있어도 그거 질리지도 않는가며 하면서 헤헤 하고 뭐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아이고 저것들은 뭐 자기 생각도 없는가벼.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리고 헤헤 하고 또 일어나갖고 그날 또 재밌게 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구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짐 싸자고 샤샥 해가지고 막 어제 막 구름 헤헤 하고 있던 건 어디 가버리고 독수의 눈빛같이 돼가지고 막 샤샥 짐 챙겨갖고 촥 따라가 버리는 거야. 주의 때를 보는 거예요. 주의 때를 따라 주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아닌데, 주님의 구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혼자 막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애가 타고 혼자 막 슬프면 다 가지고 있고 혼자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인생도 교회와 같이 이것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짐은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다 져가지고 내가 막 조급하기도 하고 내가 불평하기도 하고 막 내가 막 끙끙대고 막 좌절하기도 하고 막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 그 집에 새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문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 집에 기둥뿌리가 빠져버렸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근심을 해야 될까요? 주인이 근심을 해야 될까요? 왜요? 그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집이 아니니까. 주인이 그거는 고쳐야 되는 주인 집이니까 그런 거죠. 부사치면은 주인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거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거라면 느긋하게 주님께 딱 하고 주님께 밀어붙여야 됩니다. 주님 걸 왜 그렇게 주님 하시냐고 원망도 주님께 하고 넋두리도 주님께 해보고 주님께 배짱을 딱 부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성도들이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딱 주님께 배짱을 부리고 가가지고 딱 저 앞에 서서 자녀를 주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내가 개라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도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딱 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자녀라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자녀를 잘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자녀도 영광스러워야지 자녀를 똥통에 빠뜨려 놓고 그러면 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게도 입히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축복은, 일꾼의 기도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 가는데 주님이 그렇다면 주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말하기도. 이유도 너무나 분명해요. 이유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기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 이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꾼들이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잡고 나는 너무 기뻐요. 옆에 분 손 잡아주시고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예, 맞습니다. 무슨?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난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여기에서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분을 보니까 한 분이 한 분을 향하여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요동이 없이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이런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물이 다 주님 거고 우리 구주가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응? 주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것은 주의 뭔가 다른 뜻이 있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주의 뭔가 뜻이 있으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응답 받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너무 저하고 관계되는 거라 가지고 별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우리는 하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떨쳐버려라.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요. 기뻐. 내가 주의 일꾼인데, 내가 기쁨의 나라의 일꾼이 뭔데 끙끙대서 하면서 그래요. 회개할 일이 있어요. 그냥 회개해요. 끙끙대지 말고. 그냥 주 앞에서 그냥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주께 맡기고 그냥 해결해버려요. 해결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유예요. 주 안에 자유예요. 주의 은혜 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는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신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부르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주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해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자꾸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들은요, 이렇게 딱 보고 무너진 것을 이렇게 딱 봤다. 무너진 것을 보면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일꾼은 자기가 갖고 무너진데 그거 세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벽돌 빠졌네, 벽돌 넣는 거예요. 그는 나쁜 일꾼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안 봐요. 시간 됐네. 5시까지 마쳐야지. 5시까지 일꾼, 요즘에는 일을 마치죠. 5시까지 마치고 또 5시 1분이네. 저희는 내일이 아니야. 그거 끝내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기도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일꾼은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고만 있고, 보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는 주의 손에 사실은 쓰임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기도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무너진 것을 세웁니다. 무너진 것을. 기도로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로서 헤쳐나갑니다. 일꾼은 기도로서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일이 있어도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기도하면 응답 받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응답 받아서 기쁨을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은. 이렇게 일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을 못 믿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힘과 자기 입술과 이런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안 하는 남편을 두면 아내가 괴롭고, 기도 안 하는 아내를 두면 남편이 괴로운 거예요. 왜? 맨날 이거 바가지 긁고, 아내는 바가지 긁고, 남편은 아내한테 자꾸 뭐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그저 아픔이 있고 그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그저 이 사람한테 갖고 말해봐야 서로 답답할 것밖에 없을 끼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랑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아내가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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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하나님 아내에게 이 말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로서, 일꾼은 기도로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로서. 할렐루야. 기도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꾼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나라. 비밀한 나라예요. 신비한 나라예요. 신자의 삶이랑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일꾼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 육신의 일을 가지고는, 육신을 따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일에 털끝만큼도 접촉하지를 못해요. 주님께 털끝만큼도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따라가야 돼요. 영으로. 성령께 접촉하고 성령께 붙들려야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 안 하고 성령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좌우할까요? 육체의 일이 좌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깨우침을 이걸 받아야 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성도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혼자만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대화가 주님과 돼야 되는 거예요. 멍 때리고 그렇게 있으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일어나주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큐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들을 자꾸 가져가면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꾼의 마음입니다. 일꾼의 마음. 일꾼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열매에 붙들려야 합니다. 오전에도 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9가지 열매. 일꾼의 마음은 항상 이 9가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들이나 부딪혀올 때 이 9가지와 다른 종류가 나한테 딱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거는 필시 육체의 일입니다. 그건 필시 육신의 소욕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종류가 깃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그건 육신의 일이죠. 육신의 일. 이상하게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나온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뭔가 나오고 뭔가 불안한 초조가 한 마음이 내 안에 나온다. 뭐예요? 희락이 없잖아요. 지금 희락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그건 성령의 마음이 아니죠. 이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방향으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기도의 자리,
빨리 말씀의 자리, 빨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의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꾼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일꾼은 상을 기대하고 상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달려가요.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막 상 받기 위하여 이때는 막 달려가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하여. 나는 상 받을 자다. 나는 상 받을 자다. 제가 이야기했었죠.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가 토요일 날인데 우리는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토요일 날도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진주에 사는 애가 이리는 집에도 안 가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야, 뭐 공부 안 할 거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야,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계획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 날에도 무조건 몇 시 딱 자기가 정해놓은 이 시간까지는 집에 안 가고 그 시간 돼야 집에 갈 수 있다. 아, 그 시간 돼서 집에 갈 거면 공부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런 겁니다. 아, 그럼 안 하려면 집에 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계획 있는 몸이야. 근데 공부는 지금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막 못 가더라도 지금은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쉬더라도 이 시간만큼 내가 딱 이 시간까지 내가 이따가 갈 거야. 왜? 나는 신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킬 거고 나는 이렇게 학창 생활을 할 거야. 아, 미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도 그 친구가 왜 그리 예쁘게 보이든지 야, 니 많이 컸다 야 하면서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랬었다는 거. 신자면 다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물건도 똑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렇죠? A급은 비싸요. B급은 중간중 가격해요. C급은 A급 살 때 붙여주는 게 C급이에요. A급 살 때 딸려주는 게 C급이에요. A급 살 때. 아마도 성도도 따져보자면 A급, B급, C급으로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A급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이에요. B급은 중간쯤이에요. C급은 A급 갈 때 뒤에 따라가는 게 C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A급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며 어쨌든 내가 주님께 상 받아야지.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주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고 우리는 상급이 신자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야 그랬는데 이 상급의 심판 앞에서 나는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아야지. 주께 칭찬받아야지. 이 소망 가지고 굳게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 상 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신명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주님의 세계 비전 성취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